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중에 2마리의 개는 아주 잘 알려진 개인데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이고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개입니다.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액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인상, 첫 번째 들어온 정보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입견과 편견의 다른 이름은 교만인데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이 2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런 개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 상대를 판단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애칭은 단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과 수련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을 일가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소리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 그런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을 꼴벌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개를 기르고 계시나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로서 스위스에서 라브리 운동을 주도했던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가 현대인들은 절망의 선을 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 이제 십계명을 할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5계명부터가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관이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나 가정이나 건강하려면 절대적 가치관을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건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얘기한 후에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5장이 십계명에 관한 그런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고 6장 1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그런 이야기고, 그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가족의 행복과 장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의 키가 뭐라고요?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계명 요약한 거예요. 사실 첫 계명이 제대로 내 마음에 박히면 다른 계명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냔 말이죠. 전 처음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 하늘 위와 아래로 나눠지고, 뭐 동정녀가 애를 낳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뭐 1대 850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등,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주 뻥이 너무 심하다, 뻥책, 이제 그러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래,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뇌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윌리어드는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주주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거하기 전에 그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 50인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뭐 후보자 가운데 후보자한테 건의할 거가 뭐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갔어요. 나는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후보자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꼭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은 쓰실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 이것이고 입법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삶의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법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자, 인간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수백만의 신이 있고 일본 가면 8만 이상의 신이 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아덴이었는데 그 아덴에 갔을 때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3만 이상의 신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섬기지 못했다가 터질까봐 그래야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르바고 언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없이 많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인간을 가르쳐서 치료 불가능하게 하는 그 종교적인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본문에 나 외에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문은 내 앞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내 앞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그분과 경쟁할 수 있는 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니 인간이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우기면서 그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죽은 조상들을 모시는 신사 참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옛 어른에 대한 그런 국민 의례가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예절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숭배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우리나라 것입니까? 아닙니다. 600여 년 전에 유교의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칼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 당시에 사실상 처음 그 주작이 들어왔을 때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살아있는 존경할 만한 어른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몇 사람에게만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런데 무학대사가 전 국민이 제사를 드리면 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전 백성이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왕마다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세종 때에도 집집마다 가묘가 있으나 그러나 먼지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계속 왕들이 자기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제사를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결국 정치적인 그런 속셈에 넘어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안 드리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부모도 모르는 쌍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 뭐예요? 떼놈이지.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떼놈이라니까. 그거는 그게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먼저 일찍 내려가서 음식도 만들고, 아니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평상시에 가족 형제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린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야 너 예수 믿는데 너는 절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데 평상시에 뺀돌이야. 부모도 안 섬기고 형제자매도 모르고, 그런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쌍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절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로, 살아계실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5절 다시 읽어요. 5절 같이 읽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치사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또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교회와 주중에 또 절에 가. 그리고 또 모자라서 미아리 점집에 가. 그리고 또 오다가 천주교에 있으니까 마당에 들어가죠. 마리아상에 있으니까 오 마리아시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또 빌어.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 한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있어요. 뭐 하나님 내 사정 아실 거야.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실 거라고. 내가 맏며느리잖아. 뭐 이런저런 뭘 하나님이 아세요 다. 내가 제사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가족, 친척들로부터의 반대, 따돌림, 그들의 탄압, 몰아칠 폭풍,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가족들의 맹렬한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시면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올무에.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내가 딱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목축업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 지어요. 그럼 이게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제사를 드려 신에다 빌어. 농경의 신에게 빌어. 바알, 아세라 다 이 농경신이잖아요.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바빴어. 부모들이 바빠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집 짓고, 그들이 뭐 유목민이니까 맨날 텐트 속에 살다가 이제 집 짓고 뭐 포도원 만들고 뭐 이거저거 만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예배해요. 그렇잖아요.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를 예배해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을 더,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예배해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천에도 보면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름도 잊어버렸네. 부인 바꿔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기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독일은 20, 30년 전부터 묻지마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묻지마 여행.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한 달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나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 그러면 아프리카로 갈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녀 동수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개야.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니 제가 애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쪽을 갔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을 짝을 맞춰가지고 데려왔어.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해. 갑자기 또 열나네.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졌다니까 현대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러면 3, 4대까지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치사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오죽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그런데 여러분 6절 봐봐요. 6절.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터인데 너희 자자손손이 잘되게 할 터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서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누구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가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잖아. 존귀하게 여기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왜? 너는 내 자녀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천대까지 잘 되는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천대까지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빠진 다음에 건져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문 밖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의 교훈은 마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맞으면 병을 예방합니다. 교훈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책망은 아픈 곳을 진단해 어떻게 수술해야 할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면 마치 수술과도 같습니다. 아프지만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끊어야 할지를 이 심령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우리가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컬레의 책 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 판매원이 시칠리아 섬, 그 시실리 섬, 옛날엔 시실리 섬, 지금 시칠리아죠. 어느 숲속에 산적에게 붙잡혔어요. 권총을 들이대고 책을 다 불태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이 책 중에서 몇 군데만 좀 읽어보고 불태우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어, 읽어봐.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읽고 산상수훈을 읽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그러니까, 야, 그거 좋은 얘기들만 써있네? 그거 나 좀 줘봐.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더래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이 사람이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고요. 천대까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세워주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천대까지 자자손손이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